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12절로 17절까지를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사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이루셨나이다. 아멘.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매 주일마다 예배한 여러분 심령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신령한 기름처럼 평생 흐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뭔가 연말 되면 마음이 조금 복잡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아온 시간들을 돌이켜보기도 하고 또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지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지나오시면서 좋은 일과 부준 일, 어떤 쪽이 많으십니까? 즐겁고 기쁜 일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슬펐던 일이 많으십니까? 올해는 유난히 그렇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 한자에도 동고동락이라는 말이 있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즐거워한다. 왜 동고가 아니라 동락이라고 했을까? 그나마도 인생은 거의 누구나 다 즐거운 것보다는 괴로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 해를 지나면서 기쁘고 감사한 일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은 것. 그걸 제가 부인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이런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마지막 예배다. 이제 내일이면 금년도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 해를 마감할까 싶습니다. 이제 영시 예배를 드릴 때 보통 우리는 밤 11시에 12월 31일 밤 11시에 예배를 시작했다가 한 1시간 반 정도 2시간 있다가 예배를 마치게 되면 그때의 예배 드린 사이에 한 해가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그 순간을 보지 못하시지만 저는 시계가 다 보이기 때문에 지금 11시 59분 드디어 넘어갔다. 하지만 시계는 바뀌었으나 우리 숨소리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계를 정해놓은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올해고 여기까지는 새해부터는 새해다. 그러나 새해 같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얼굴이 더 밝아지고 젊어지고 새로워진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경계를 넘어선 거지요.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런 경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다 보면 지금부터는 경기도입니다. 여기까지 서울입니다 하는 경계 표지판도 보게 되고 이제 나라를 벗어나면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는 입국 심사를 하게 되어서 내가 역시 낯선 땅에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계들이 있는 것이 사람들이 만들었고 오랜 세월 동안에 생긴 것이라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신 것이 이렇게 구체화되고 형상화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내 땅이냐 경계를 다투는 것 이전에 하나님은 일찌감치 경계를 정하신 분이다. 이 본문에도 하나님은 땅의 경계를 정하셨으며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에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그분은 살아계셔서
경계를 정하신 분이시다. 곧 하나님이 경계를 만든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수면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닷가 가시면 파도가 저기서 밀려오는 걸 보게 되죠. 근데 그 파도가 똑같은 기세로 왔다면, 쓰나미 같이, 그렇다면은 나도 그 바닷물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 파도가 오더니 점점 겸손해지고 나중에 힘이 쭉 빠지면서 이렇게 거품만 내고 다시 쓸려갑니다. 좀 있다가 더 높은 파도가 와서 이건 좀 조심해야겠다, 피하겠는걸. 하지만 역시 그 파도도 점점 높이를 줄이고 힘을 줄이더니 딱 그까지만 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욥기 38장 11절에 보면 여기까지다, 넘치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금을 구하는 거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를 정하셨다. 그런가 하면 그가 이런 해수면의 경계만 정하신 것이 아니고 그는 또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땅의 경계도 나누셨을 때 바울이 설교했듯이 하나님이 온 민족으로 땅에 거하게 하시되 그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여기까지가 네 땅이다. 그리고 이건 다른 나라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를 정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삶 자체도 그분이 경계를 정하신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경계도 언젠가는 느낄 때가 오게 되지요. 저도 이제 삶의 끝자락이라는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지만은 점점 세월이 가니까 내 삶의 지평선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까지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선들이 이제는 조금씩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병들면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두려워할 게 못 됩니다. 조금 빨리 가는 것뿐이지 그 경계선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해서 그 경계가 없어가지고 건강하면 오래 살 수 있다, 조금 더 살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경계는 누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한 기억나세요?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다퉈가면서 싸워가면서, 그것도 손뼉도 다 크게 하려고 해서 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앞에 남은 거면 발로 찧어가면서 더 땅 따먹기 하려고 애썼던 기억납니다. 경계를 넓히려고. 그렇게 아웅다웅 친구하고 싸우다가 아무개 밥 먹어라 그러면 네 하고 발로 싹 쥐고 집에 가 밥 먹었던 기억납니다. 사람들이 경계를 만들지라도 먼저 이미 경계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마냥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느 때부터 그 경계선이 보이게 하시고, 이제 그런 순간이 올 때 사람 비로소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내가 해도 안 되는 일이 있구나. 나보다 크신 분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잠언 전도서 12장 1절에도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더 이상 인생이 즐겁지 않다고 말하고 힘든 일이 생기기 전에 너는 먼저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가 누구시냐? 경계를 정하신 분이다. 젊은 사람도 끝까지 젊지 않습니다. 어느새 그 젊음이 다 꽃이 시들듯이 사라질 때가 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율법이 뭐냐? 하나님이 경계를 그어놓으신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과 인간은 경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 경계를 무시하고 인간이 신처럼 되려는 시도가 저 하늘에서 있었습니다. 그게 천사의 타락입니다. 감히 피조물로서 나는 창조주같이 되겠다, 나는 스스로 사는 분처럼 되겠다 하고 자기 지위를 떠나버린 것, 타락의 시작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현재에도 인간이면서 신처럼 살려고 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서도 신처럼 살려다가 실패한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경계를 무시한 탓이지요.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곧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이웃, 그 사이에 경계가 있다는 것도 알게 하신 겁니다. 그 성경에도 남의 것에 탐심을 품지 말라. 네 것이 아닌 것은 네가 취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걸 무리하게 경계를 넘다가 도둑이 되게 하기도 하고 나중엔 처벌받기도 합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시간에 대해서도, 또 우리 삶 자체에 대해서도 경계를 정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는 이 경계를 알고 존중하게 됩니다. 저는 내 것이 다 내 것, 놀부심보 마냥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경계를 알수록 내 것은 없구나. 지금까지 내 것이라 알아왔던 것 자체도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식은 내 것인 줄 알았지요. 내가 낳았으니까.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자식도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구나. 나에게 맡기신 것이었구나. 물질도 내 것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었어요. 불의한 재물을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쓰시는가 살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참된 것을 내 것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뜻이고,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이제는 함부로 하지 않고 경계를 지키고 경계를 허물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 넓은 길이건 좁은 길이건 중앙에 노란 선이 있죠. 그 선은 넘지 말라는 경계선입니다. 이쪽 가는 차들은 결코 넘어가지 말라, 노란 선. 오는 차들도 결코 넘어가지 말라, 노란 선. 이것을 무시할 때 우리는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경계까지도, 그 성경에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뭐겠습니까? 경계를 지키란 뜻입니다. 내 마음이 방종하지 않도록, 내 마음이 경계를 넘나들지 않도록,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의와 죄가 무엇인가 경계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경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수록 그 경계선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이제는 경계 같지 않았던 것인데, 아, 여기 이런 선이 있었구나, 지켜야 할 선이 있구나. 이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할 것은 각각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와 우리 사이 경계를 주셨지만은 이걸 서로 무시하고 다 내 거고 다 내가 해야 되고 다 내가 최고고 하다 보면은 아주 아프고 힘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각각 지체로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줄 안다면 그 손이 하는 역할과 또 머리가 하는 역할과 눈과 귀 역할이 각각 경계가 있어서 눈도로 들으라 할 수 없고 귀도로 말하라 할 수 없는 것처럼 경계를 초월한 것은 이렇게 아주 원치 않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경계를 정하신 분입니다. 일주일을 살더라도 엿새 동안은 우리가 힘써 살기를 위해 일하고, 7번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기억해서 그날을 하나님께서 속된 날과 거룩한 날을 구별하신 줄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성수하려고 합니다.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나는 이 날에는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시간이다 라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처럼 우린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경계선이 있어가지고 그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신 것을 존중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경계를 정하신 분이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지라도 몸만 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 교회 문이라는 경계를 두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도 내가 잡념을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 마음의 경계선을 성령께서 인정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신 분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경계를 정하셨을까?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경계를 정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손으로 계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으신 분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분,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다. 그분이 온 인류를 이 땅에 편만하게 거하게 하시고 거하게 하시되 각각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 뜻은 뭐냐 하면은 이는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십니다. 이런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 서야 할 것인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발견케 하려고 하신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적을 베푸신 것 기억합니다. 빈들은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경계입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경계선. 이곳은 빈들이고 날은 저물었고 이제 내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경계예요. 근데 그 경계에서 주님은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방이 남게 하셨습니다. 곧 그 경계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에게 홍해는 경계였습니다.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이제는 뒤에서 애굽 군대가 와 죽이려고 하고 앞에는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경계선입니다. 하나님이는 경계를 정하신 것은 이제 그 바닷물을 가르시고 이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려고 그들을 홍해 앞에 서게 하신 것이고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신 분이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갑자기 자기 몸에 중대한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얼마 동안 이 땅에 남을지 기약이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그걸 사람들은 불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남들이 불행처럼 보일 그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경계로 삼으시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고 답답하고 힘들어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나는 이렇게 불행합니까? 라고 말하기도
쉽겠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신 줄 알고 그 경계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된다면 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원치 않았을까요? 그는 정말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나도 이 무리와 함께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됐다, 여기까지다 하고 경계를 정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원하고 있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다 되는 것, 그것이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에 혼란이 오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참으라, 여기까지다 하신 주의 명령을 순종하고 존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깨닫고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정하신 뜻이 무엇일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인 것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두려워하고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처음에는 참 겸손하다고 칭찬 듣다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정말 더 겸손해졌다는 말을 듣는 사람보다도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우리 마음이 들뜨지 않고 우리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점점 내 목소리가 커지고 교회에서 내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할 때 그때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자기의 존재감보다도 자기의 생각보다도 자기의 주장보다도 오히려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당연히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는 사라질 겁니다. 마치 침례 요한처럼. 침례 요한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 마지막 선지자였지만은 마침내 주님이 오시니까 그는 흥하겠고 나는 쇠할 것이다 하고 그는 마침내 옥중에서 목 잘려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생의 경계를 알게 하신 것, 내 삶의 경계까지도 한 해의 끝에서 한 해의 경계를 통하여서 주신 메시지가 뭘까? 내 인생의 경계를 알게 하시고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곧 나보다 크신 분이 계시고 나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경계를 정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또한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모든 지식의 시작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에도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한 일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그걸 기준 삼는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관심 가지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말에 경계를 세우되 남을 해하는 말이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는 말을 죽이는 말 대신에 쓰려고 애쓰고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때에 당연히 따라 나온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인지 아니면 그 영혼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마침내 그 영혼을 정말 죽이는 데까지 갈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런 경계를 깨달을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죠. 사람들은 병들면 논할 것 없이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환병이라고 할 때는 그렇게 담대하고 용감했던 사람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목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한 거 봤어요. 그 전까지는 턱도 없다고 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오히려 전도할 때 뿌리친 사람이 당신의 삶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그때는 슬며시 손을 내밀고 함께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기왕이면 그렇게 아팠을 때가 아니라 평소에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면 더 좋겠어요. 말씀 들을 때.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말씀을 들을 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병들었을 때 갑자기 청천벽력 같고 눈앞이 캄캄할 때 회개하는 것보다도 평소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신 두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곧 그분께 맡기게 하신 거예요. 내 삶 자체를 그분 앞에 맡기고 이제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려고 여기까지다. 이것이 경계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경계를 두신다 생각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참 귀한 일인데 우리는 종종 맡기는 것보다는 내가 붙들고 내가 끝까지 해보려 할 때가 많죠.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김장할 때 배추에 절인 소금에 절인 배추 마냥 정말 더 이상 뻗이지 않고 나긋나긋하게 이제 김장한 사람의 뜻대로 하나하나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는 인간의 무능 앞에서 울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앞에 이건 만들으신 경계라 생각해서 이 경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경계를 정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순종케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 가르칩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을 순종한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온 사람은 비록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갈렙은 정말 연장자로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는 청년처럼 마침내 땅을 빼앗고 자기 지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는 살고 번성할 것이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장구하고 평안할 것이다. 그 순종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보니까 내 뜻 버리고 주의 뜻을 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쉬운 것, 이렇게 쉽습니다만 잘 안 되는 것이죠.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을 잡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어도 왜 안 될까? 그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경계 앞에 설 때마다 내 뜻 버리라 하시는구나. 내가 주의 뜻 구하고 그 뜻을 받아들여야 한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내 앞에 경계를 두신 목적이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경계를 두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한 해의 경계를 곧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를 듣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된
놀라운 역사가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단지 달력만 넘김으로써 이 경계를 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이 경계를 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과 함께 이 한 해의 경계를 넘어갑시다. 통성을 기도할 때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 뜻 버리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시면서 새해 오직 주님을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사는 놀라운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를 혼란케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고 내 앞에 둯대가 보이게 도와주시옵시며 경계가 선명히 보이도록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고, 이건 가고 이건 가지 말라고 주님이 경계하신 말씀들이 날마다 우리 앞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 앞에 빛이 되게 하시고 등불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같이 방황했던 인생들을 주님 부르셔서 이제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게 하시되 우리 앞에 경계를 정하시고 이 길은 가고 이 길은 막아주시고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경계가 우리 앞에 늘 보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 말씀이 되게 하사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일을 힘쓰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 그저 감성적인 마음으로 후회하는 마음으로만 달력 한 장만 바꾸는 것으로 한 해를 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경계를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되 이렇게 주의 뜻대로 내 뜻 버리고 사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로 우리 모두를 붙잡으시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길이 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 우리를 가르치시고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해서 세상과 멀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신령한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